우리와 함께 좌우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애기와 하트하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사람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하고 처음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자비를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드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2번 고백합니다. 자비를 구하는 기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하나님 베푸신 귀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김시성을 가지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는 중마고로 오랫동안 아주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던 친구가 한 분 계시는데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이 특심인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예수 사랑을 전해도 그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그 친구는 목사보다 말빨이 더 세서 복음을 전하면은 늘 받아치면서 힘들게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오늘날도 오랜만에 만나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혹방기를 끼면서 복음을 거부하더니 김 목사 나도 한마디 할게. 그래 하렴. 그랬더니 이 친구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조폭의 두목하고 목사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 거 아니? 뭔데? 조폭의 두목하고 목사는 항상 검은색 양복을 입고 다니더라. 조폭 두목하고 목사는 어째 꼭 까만색 자동차를 타고 다니더라. 조폭 두목하고 목사는 혼자 안 다니고 꼭 떼지어서 다니더라. 조폭 두목하고 목사가 또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밥 먹고 나서는 한 번도 지가 계산을 안 하더라. 그렇게 말하더라니까. 속이 상해서 도대체 저 친구를 어떻게 한 방 먹여줄까 하고 고민하던 차에 마음속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한 방 먹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코 주먹으로 먹인 건 아닙니다. 여복의 친구, 고려시대 소수리망 때부터 이 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지 않겠나. 그래서 산 곳곳마다의 사찰이 여전히 남아있고 사찰들이 참 멋지더군. 6.25 동란을 겪으면서도 교회는 불타는 곳이 많았지만은 절들은 아직도 남아있어서 문화재도 되고 그러지 않는가. 그런데 왜 그 절들이 안 망하고 여기까지 잘 유지됐는 줄 아는가? 다 교회와 목사 덕인 줄 알게 별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한다 생각하고 있었던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국 교회와 목사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한다네. 주여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 이제 주지에게 가거든 들어온 많은 시주 중에 11조는 우리 교회에 하도록 하시게.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친구를 골탕 먹인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굴곡진 일들이 참 많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굴곡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삶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굴곡이며 가장 큰 절망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가능성이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이죠. 특별히 그 죽음들 중에서 나와 관계없는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밀려오는 상실감과 절망감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거나, 사랑하는 사람 혹은 의지할 만한,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죽었는데 다시 회복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이 두 자매가 등장하고, 그 집에 가장으로 있었던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두 자매에게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으니까요. 부모가 안 계시어서 고아로 자랐던 그 가정에 가장이었던 오빠가 죽었으니 얼마나 상실감이 크고 낙심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겠습니까? 그 두 자매에게 오빠의 죽음, 나사로의 죽음은 절대 회복 불가능한 그런 것이었기에 소망이 꺼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위로를 해주어도 크게 그들 마음속에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다. 죽은 지 4시간 지난 거 아니고요, 4일이 지났습니다. 게다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죽은 시신이 급속도로 변질되거나 혹은 부패하기 때문에 죽은 당일날 시신을 매장을 하든가 아니면은 토굴 속에 무덤에 매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역시 죽은 바로 즉시 무덤에 장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죽고 난 다음에 4일이 지났다면 그 시신의 부패 정도는 가히 짐작이 갈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 입장에서는 오빠의 죽음, 나사로의 죽음은 가능성이 꺼져버린 상황, 소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였다는 것을 17절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와 이 두 자매인 삼형제에게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독특하였으며 특별하며 굉장히 긴밀하고 친밀한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 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 두 여인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오셔서 치유해 달라고 보냄을 받아서 나사로의 근황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찾아내야 될 보화이자 우리 주님 안에서 풀어내야 될 인생의 숙제와 같은 딜레마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그들 가정 안에는 여전히 절망할 만한 일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새벽 예배를 깨어 하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공예배를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도, 다음 세대와 교회학교 귀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 봉사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들여 온전히 영광 돌리는 찬양단에게도, 시간만 되면 교회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와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절망할 만한 일들, 시련은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내십니까? 이 인생의 숙제를 어떻게 풀어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보면은 이 딜레마를 풀어내는 사람들, 이 삶의 인생의 의문점을 풀어낸 사람들을 보고 우리 주님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참 기쁨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직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 인생의 딜레마와 인생 숙제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풀어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참 기쁨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에서 생명으로 혹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절망에서 생명으로 바뀐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다. 사랑하는 목사야, 너는 내일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예수 나로만 가득 채우면 돼. 이 사순절을 처음 시작하면서 고은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책 제목은 잡초는 없다. 이 책의 저자는 윤구병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변산반도에 귀농을 하여서 동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고 있는 농사인 마늘을 가을에 심었습니다. 요맘때쯤 되면 마늘밭이 파릇파릇 솟아나는 그 마늘 솎아서 김치 담으면 되게 맛있지요. 특별히 게젓을 갈아서 담으면 더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늘밭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마늘은 보이지 않고 그곳에 맨날 잡초만 무성해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잡초인가 하고 찾아보았더니 그 잡초의 이름은 벌꽃나물이라고 하는 잡초였고 광대나물이라고 하는 잡초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자랐던 고향에서는 이 벌꽃나물을 풋노물 그렇게 말했었는데요. 아무튼 이런 잡초들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다 잡초를 뜯어서 밭두둑에 이만큼 한 무대기 쌓아놓고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아니 좀 전까지 잡초로 보이던 그것들이 알고 보았더니 나물이었고 약초였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본주의 생활 양식으로 보면 분명히 저것들은 잡초였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저것이 나물이고 저것이 약초이구나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방금 전까지 잡초였던 그것이 이제는 잡초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볼 때에는 시련이고 우리의 눈에 볼 때에는 고통이고 우리가 느낄 때에는 그것이 분명 절망이기에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잡초와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시련이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절망 자체도 그 안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하게 합니까? 오늘 이 시간 한 사람의 눈을 띄워서 잡초를 나물로 보게 하고 잡초를 약초로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절망 상황을 생명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띄워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알고 깨닫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이 닥쳐오면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시련이 닥쳐오면 절망하고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동일 상황 속에서 소망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 상황 속에서 가능성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안에서 기대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 이 두 여인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버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열심히 있어서 뛰어나가서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아야 하셨을 텐데 어디 갔다 이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도저도 절망하여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마리아는 방에 집안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절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요. 우리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시면, 우리 눈에는 절망이었지만은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찬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접한다면 무엇이 복음입니까? 우리는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기에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마침표를 찍었고 삶의 모든 인생의 원고를 끝내버렸다고 말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향하여 다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기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 이것은 논리 순서가 아주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 내가 사업에 실패해 있는데 이 부도난 사업장을 일으켜 주시면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시험에 떨어지고 낙방했는데 내가 합격시켜주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극심한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는데 고쳐주시면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어떻게 논리를 말합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4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고 주님이 신방 와주시지도 않고 주님이 내 오라버지를 고쳐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4일 전에 죽어버렸지 않아요. 이것이 절망이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특별히 영어 공부를 할 때에는 시제와 관련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인지 현재인지 현재 진행형인지 미래인지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오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네가 오늘 믿으면 현재형,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제 안에 심겨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은 반응입니다. 반응.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반응하느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여 현재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과학적인 어떤 이해를, 의학적인 어떤 이해를, 논리적으로 어떤 것을 체계화시키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지 않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는데 좀 전까지 잡초로 보였던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능성으로 보니 그게 약초였고 나물이었던 것으로 보게 하는 것은 현재의 완료형이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가려지던 눈들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난 다음에 놀라운 믿음 이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읽지 않았지만 39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돌들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에이 주님, 뭔 그런 말씀을. 죽은 지 4일 지났다니까요. 그러나 누군가는 팔을 걷어붙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무덤 문을 옮겨 놓습니다. 돌을 옮겨 놓습니다. 여기에서 돌은 무엇입니까? 절망의 돌. 여기에서 돌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의 돌. 여기에서 돌은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돌. 여기에서 이 돌은 염려와 걱정, 그리고 죽은 예배의 돌,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버린 돌, 언젠가는 되겠지요 하고 미래형으로만 늘 소망하고 있는 그런 돌들을 옮겨놓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소망과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막혀있는 돌은 무엇입니까? 주여, 이 돌을 내가 옮겨놓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무덤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온몸을 붕대로 징징 감고 있었던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그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할 때까지 아직 가린 채 있다가 얼굴에 있는 붕대부터 풀어놓았을 때 나사로의 얼굴 표정은 어떠할까요?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심각한 표정일까요? 한번 옆에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짠! 그래요. 방금 전까지 심각하다가 보라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고, 그러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얼굴, 마르다와 마리아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마침표를 찍은 것처럼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들의 얼굴 표정이, 절망 중에 있었던 그들의 표정이 감동과 느낌표의 인생으로 달라졌습니다. 죽음과 소망이 없던 그들의 얼굴 표정이 생명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하늘의 은총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사건, 그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우리 주님이 하셨던 사건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어지며 우리 교회의 사건이 되어지며 여러분의 가문에게 더해지는 사건이 되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시는 사건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버린 인생, 마침표 인생이 회복되는 인생, 느낌표의 인생으로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달라지게 된 인생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린 죄인입니다. 우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는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면 그때 우리 가운데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는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증인으로 나사로도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감격의 인생으로, 참 예배자의 인생으로, 감사와 찬양에 있는 생명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떡 홍해라고 하는 돌덩이가 꽉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절망이구나. 앞으로 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겠고, 여기 있자니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추격당해 죽게 생겼구나. 절망의 돌에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절망의 마침표에 찍어서 그 중에서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가 나의 구원을 보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들이 그날 그 시로 그 현장에서 현재 완료형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른 땅처럼 건넜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감격의 찬양을 부르고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모습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경험했던 절망을 생명으로 바꿔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찬양하였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해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오늘 우리의 절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었던 나사로의 죽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고목사야, 너 내 일 하지 말고 넌 네 마음속에 나만 가득 채우면 돼. 이 고백을 고은 목사님이 붙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목사님에게는 많은 암과 투병 생활로 인하여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내 인생이 마침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게 역사하시며 영광을 보리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믿음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 그날 같은 하루를 살고 싶다. 시인 고훈. 그날 같은 하루를 살고 싶다. 죽은 줄 알고 20년 가슴에 묻은 아들 종리되어 나타날 때 이제 나는 죽어도 가하오도다 감격하고 하루 종일 울었던 야곱과 요셉의 그날 같은 하루. 말씀이 있어 외아들 바치러 모리아산 올라 아들 가슴에 칼 꽂는 순간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시며 칼 빼앗으시고 야훼 이레의 복을 내리신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날 같은 하루. 세상으로 나가 타락하며 방탕하다가 거짓골 아버지 집에 돌아와 아들로 받지 말고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눈물로 회개하며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버지에게 다시 받은 당자의 그날 같은 하루. 믿는 자 핍박하러 갔던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 거꾸러져 육의 눈 멀고 영의 눈 뜨며 세상의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의 그날 같은 하루. 실패한 사업장에 찾아오신 주님 영접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졌던
그리하여 만선의 기적 보고 회개하여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 따라 대사도된 갈릴리 베드로의 그날 같은 하루, 죽고 썩어 장사된 지 나흘 된 무덤에 주님 찾아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매 시체가 살아나 온 세상 다니며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던 다시 산 나사로의 그날 같은 하루.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말씀으로 생명 건지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으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창녀 같은 여자 성녀로 변화시킨 그날 같은 하루를 날마다 살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며 절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그날 같은 하루가 바로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성취되고 응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의 기도의 제목을 읽고 난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좌절이나 절망, 인생 마침표 대신 찬양과 감동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면서 2분 동안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 절망을 기쁨으로 생명으로 바꿔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